여러분은 주일학교에 다닐 때부터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다니엘 하면 우리는 다니엘서의 여러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는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다니엘, 그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다니엘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나라가 망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전쟁에서 집니다. 그래서 그는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포로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성전 안에 머물러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어디에서든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내용은 시대의 역사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오늘 큐티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여러 시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세상의 시대들은 강대국들이 등장해서 끌고 가는 이 세상의 시대들은 끝날 날이 온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끝남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초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나라는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는 사실을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다니엘서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니엘이 포로지에 끌려가 있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쓸 때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호야김 왕 때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제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그때를 BC 주전 60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마지막까지 활동했을 때가 535년, 그래서 약 70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이제 왕 앞에 나갈 때가 나이가 분명히 소년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6세, 어떤 사람은 15세, 하여튼 10대였습니다. 그러면 그의 마지막 나이는 80세가 훨씬 넘었다는 것입니다. 80세가 넘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쓰임받은 인물인데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부분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이 어떻게 전개돼도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하여 나라는 망해서 포로지에 끌려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끌려와 있는 이곳에도 누가 계시다? 하나님은 계시다 하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포로로 끌려와 있는 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정권이 바뀌면 잘 되겠지, 정권이 바뀌면 또 잘 되겠지. 하지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툭툭 터져나가는 일들을 보면 세상이 자기 힘으로 됩니까? 예? 자기 힘으로 되는 세상입니까? 우리는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만 보지 맙시다. 여러분 가정의 개인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개인의 가정 속에서 자녀들을 돌보며 나갑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국가와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라 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메시지입니다.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하나님. 또 하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메시지, 이것이 다니엘서라 하는 걸 기억하면서 두 가지 꼭 기억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합시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1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이번 다니엘서의 제목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1절부터 7절에 국가와 사람을 주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국가와 사람을 주관하십니다. 국가도 주관하고 사람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다 하는 겁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1장 1절에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이랬습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겼다. 여러분, 유다왕 여호야김이 60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갈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망합니다. 왕이 망합니다. 그러면 느부갈네살 왕, 바벨론의 왕이 이 나라를 와서 친 것처럼 역사는 보고 있지만 누가 이렇게 뒤에서 역사합니까?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계속 유다에게 북쪽 이스라엘을 봐라. 북쪽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함으로 망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뢰하라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계속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선지자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특히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의 외침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망했습니다.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지경이 됐습니다. 또한 반대로 바벨론 왕 느부갈네살 왕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야김 왕과 그리고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그는 조국으로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세상 왕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유다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누구한테 망하냐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큐티에서도 우리가 보고 어제 큐티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2장에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그 내용들,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그리고 배와 허벅지는 놋, 그리고 종아리는 쇠, 그리고 한쪽 발 한 부분은 쇠, 한 부분은 진흙. 이러면서 장차 강대국들이 등장한 것을 말하는데 그 강대국들이 다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손대지 않은 돌이 나타나서 그 진흙과 쇠로 혼합되어 있는 발을 때려버리니까 그 신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세상 나라가 멸망하는 그날이 올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역사적으로 봅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바벨론은 이제 메데파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망합니다. 메데파사는 헬라에 의해서 망합니다.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강대국들이 등장했는데 이 강대국들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한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를 통하여 영원한 왕국을 세운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한다. 자,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에서 왕족과 귀족들 가운데 뛰어난 자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학문이 준비된 그 아이들 몇 명을 선출해서 그 아이들을 데려오라 합니다. 왕궁에 둘 만한 이런 아이들을 데려오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시의 바벨론의 언어,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칩니다. 뿐만 아닙니다.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로 먹을 것을 그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이 말은 이들을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던 유대 민족, 아이들, 이들을 유대 문화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문화 속에 살았던 이들을 바벨론의 세속 문화로 완전히 바꾸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을 우리는 이번 다니엘서를 봅니다. 그들을 누가 쓰느냐?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의 역사도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는 곳에 와서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시되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해 주셔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고 그를 믿게 하셨고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왕이냐? 네가 말하는 대로 맞다. 그런데 나는 진리에 속한 자들의 왕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 속한 자들? 진리.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에게, 예수 믿는 자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속했습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진리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과 제가 진리에 속해서 진리의 나라, 진리의 왕국,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속한 백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그 나라의 백성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예수의 음성을 들어요. 그의 음성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구약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사복음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나중에 후반부는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예수에게 속한 자들은, 진리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왕 되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순종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 앞에 기도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도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청소도 하고 주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까? 오늘도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가정에서 종처럼 섬기며 살려고 했습니까? 이 교회 올 때마다 종처럼 섬기려고 우리는 하면서 이 교회에 오십니까? 직장에 출근할 때마다 여러분 종처럼 섬기려고 출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종이 안 되면 그는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또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민족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144편을 한번 나같이 찾아봅시다. 시편 144편입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44편 15절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받기를 원합니까?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합니까? 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까? 나라가 정치하는 삶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게 하옵소서. 이때 이 민족이 복받는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손들이 복받는 자손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민족의 어려운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붙들고 기도해야 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진정 이 민족의 백성들이 복된 백성이 되는 비결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전도 대상자들이 여호와를, 예수를 자기 하나님으로 믿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소란한 이러한 때 하나님, 이 민족이 복받는 비결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민족에 다시 한번 성령의 계절이 임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국가와 사람을 주관하십니다. 두 번째로 1장 8절부터 20절은 말씀 따라 뜻을 정한 자를 도우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말씀 따라 뜻을 정한 자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자,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왕이 주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겁니다. 왕이 먹으라고 주는 그 음식 중에 다니엘이 신앙적인 양심상 더럽혀지는 음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심상 먹지 않겠다고 그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는 뜻을 정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뜻을 정하자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도록 역사합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얘기하지만 환관장은 노합니다. 왜? 왕 앞에서 내 목이 잘릴 수도 있다고. 그러자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환관장 밑에서 자기 친구와 함께 관리하는 그 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독관님, 나와 다니엘이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내 친구들을 한번 10일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우리에게는 채식과 물만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0일 동안 시험해 보고 결정하십시오. 감독관이 허락하여 10일 후에 얼굴을 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한 모습을 보입니다. 누가 역사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요. 몸이 좀 가벼워지려고, 가벼워지면 많이도 안 먹어요. 먹으면 움직여요. 막 산에도 올라가고 막 운동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아침인가 어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내가 60kg야. 야, 보통 64, 65 나갔는데 60kg예요. 그러니까 몸이 상당히 막 가벼워요. 근데 이거 병난 건 아닌가? 이래.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막 고기, 맛있는 거 막 먹지 않으면 몸이 좋아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들이 그래요. 확실히 잘 먹어야 뭐를 써요? 힘을 쓴다. 그거 맞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채식 먹고 물 먹었는데도 왕의 진미와 포도주 얼마나 맛있는 것이 많았겠어요. 그들보다 나았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정말 이들에게 역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험에서 승리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학문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닫는 놀라운 은사를 주십니다. 더 나갑니다. 왕이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 이들을 먹이고 3년 후에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10배나 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뭘 정했을 때?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는 이 뜻을 정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은혜도 받게 하시고 긍휼도 입게 하시고 시험에서 승리도 하게 하시고 은사도 하나님이 얻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떤 뜻을 정하고 삽니까? 무슨 뜻을 여러분 정했습니까? 남은 인생길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정했습니까? 저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렇게 어르신네들이 어떻게 하면 노년을 잘 보내게 좀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공동생활이에요. 공동생활. 노년에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다. 그런데 2명 이상 집에 집어넣으면 노인 어르신들은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독방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밥 먹을 때만 이렇게 같이 모이는 거죠. 일거리를 주고 어떻게 하면 이런 좋은 공동체를 좀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우리 교우들이 어떻게 노년에 행복하게 좀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도 이 시간에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은혜도 받게 하시고 긍휼도 입게 하시고 은사도 얻게 하시고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뜻을 정할까?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노년에 이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흔들려 세상이 흔들리는 때 여호수아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합니다. 백성 앞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 말을 신학적으로 고치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예수만 믿겠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민족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뜻을 정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내가 매일 내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그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내가 우리 성김의 교회 교우들과 여러분 내가 속한 교회의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내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뜻을 정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제가 평생 붙들고 사는 요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그러면 너 의식주 문제 내가 책임질 거야. 또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제자 삼으라. 사도행전 1장 8절 너 내 증인이 되라. 누가복음 6장 38절은 이런 얘기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어떤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주는 삶을 살아라.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남은 생에 주며 살아야 되겠다. 기도를 주고 말씀을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같이 나누고 내 재능을 같이 나누면서 주며 살겠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나는 주며 살아야지. 그래서 나는 복받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뜻을 정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나는 주를 위해 살아야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지.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지. 이렇게 뜻을 정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노릇하라. 나는 이제 남은 생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내가 살아야지. 뜻을 정하라. 이렇게 뜻을 정하면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선한 뜻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다 잘 압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나는 항상 뭐 한다고? 기뻐. 기쁨이 사라지면 기도해서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뜻을 정하라. 뜻을 정하라. 뜻을 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시험에서 승리케 하시고 은사를 주신다. 은사를 왜 주십니까? 남을 섬기라.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섬기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섬기며 삽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마지막, 우리가 부분에 보면 다니엘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12장 보십시오. 12장 3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뭐하리라? 빛나리라. 빛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1차적으로 다니엘입니다. 2차적으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왜? 우리가 하늘나라의 지혜를 얻어서 누구 믿게 되었어요? 예수. 우리는 이렇게 빛난다는 거예요. 궁창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헌신해서 빛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해같이 빛나리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욕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은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를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뜻을 정하십시오. 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한 걸 보면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채워주신 은혜가 한량이 없는 거예요. 에? 아니 이렇게 예배 받으려고 멀리 오래간만에 동생과 예배를 봐요. 에? 하나님이 좋은 그러한 화목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거기서 우리의 부족한 면들을 또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위해 살 때? 주를 위해 살 때. 우리 막내가 저를 섬기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형, 엄마가 살아있을 때 네가 신학을 안 하면 너희 두 형제는 형을 잘 섬겨야 된다. 그랬다는 거야. 야, 나는 들어보면 그러면서 섬겨주는 거예요. 엄마는 이 땅을 떠나셨지만 그 엄마의 그 메시지가 동생들에게 늘 울려서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위해 살 때? 주를 위해 살 때.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도와요, 안 도와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문제 놓고 기도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문제가 생기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을 꾼 것 때문에 그는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번민합니다. 번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뜻이 무엇일까? 이 꿈의 뜻이 무엇일까? 하면서 그러자 그는 이 문제를 푸는데 바벨론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자들 다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꿈 이야기를 하고 그 꿈을 해석까지 해라. 바벨론 지혜자들이 왕 앞에 말합니다. 왕이요, 왕이 꿈 이야기만 해주면 우리는 해석을 다 해주겠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아니야, 니네들이 꿈 이야기까지 얘기하고 해석까지 다 해. 아닙니다, 왕이요, 왕이 꿈 얘기를 해줘야 저희들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너네 죽을 거야? 죽을 거야?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말합니다. 그것은 신들밖에 할 수 없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러자 왕이 화가 나서 왕이 시위대장에게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거기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고 대표해서 다니엘이 당시에 근위대장인 아리욱에게 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왕이 급합니까? 그리고 왕 앞에 갑니다. 그를 통하여 왕 앞에 가서는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말합니다. 왕이 시간을 주시면 내가 해석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얻고는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그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다 죽인다.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너희들 기도하라.
그리고 자기도 기도합니다. 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죽지 않고 사는 비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라,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역사해서 그 꿈을 보여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해석까지 해주십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을 만나고는 합심 기도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렇게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왕 하나님을 이렇게 2장 21절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때와 계절도 바꾼다는 거예요. 시간. 그 다음에 왕들을 패하기도,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며, 왕들을 패하고 세하는 것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금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것을 아시고 빛을 그와 함께 다 비춰주셔서 어두움이 물러가도록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는 왕 앞에 갑니다. 왕이 꾼 꿈을 그는 해석해 줍니다. 오늘 아침 큐티 여러분 집에 가서 들으시고, 오늘 꿈 큰 신상을 보는데 큰 신상의 제일 위에는 머리는 뭐라고요? 금, 가슴과 팔은 은, 그리고 배와 이 허벅지는 놋, 그리고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한쪽 부분은 쇠, 한쪽 부분은 진흙입니다. 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상이 서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손대지 않은 돌이 나타나서 그 발을 딱 때려버립니다. 깨져버립니다. 그러자 밑에가 깨지니까 우르르 무너지면서 신상이 무너집니다. 자, 이것은 세상에 등장할 제일 위에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말한다고 하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는 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자, 다니엘이 이 꿈을 그대로 얘기하자 맞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자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물과 향품을 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한번 봐야 돼요. 47절을 보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거기 줄칩니다. 모든 신들의 뭐라고요? 신이다. 두 번째,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모든 왕의 주제요. 주제. 모든 왕의 주제다. 이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다 하는 거예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48절을 보십시오. 왕이 그에게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주고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의 머리, 우두머리가 되게 했다. 어른이 되게 했다. 더 나갑니다. 49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49절,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거기 줄칩니다.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에 여기 다스리게 했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봐야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숨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알게 했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높였습니다. 세 번째, 그의 친구들이 다 한자리씩 했습니다. 지방에. 누구 때문에? 누구 부탁으로? 다니엘의 요구로. 여러분, 다니엘은 친구들을 늘 생각하면서 이렇게 친구들을 높여주는 모습을 봅니다. 더 나갑니다. 이것 때문에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죽지 않고 삽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번민이 해결됩니다. 뭐 했을 때? 기도. 다니엘의 기도. 이 기도는 어떤 기도? 합심 기도. 이번 전도운동을 통하여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족 식구들이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합심 기도가 자기 살고 친구들 살리고 왕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높이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살렸다는 거예요. 기도. 왜 염려하십니까? 다니엘이 뭐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줬다고요? 기도했을 때. 기도할 수 있는데. 절망하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합시다. 하나님, 이제 국가와 개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와 나의 가족과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고 이 민족을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선한 뜻을 정하고 살아 주님의 도움받고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살아 주님의 도움받고 살게 합심 기도하는 이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